그러니까 그게 물론 설교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막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뭔가 잘못하는 불법하는 걸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설교 때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제가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사람은 하다 보면 좀 자기가 이걸 제어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는 그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간 대통령한테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그 감리교회 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로 오히려 또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게 항상 어느 정도지만 어느 정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빼고 정치적인 얘기라는 게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특정인을 이렇게 막 깐다거나 물론 특정인을 까게 되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좀 순화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니셜만 말한다든지. 예, 이니셜만 말한다든지. 우리가 다 알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든지. 근데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솔직히 그게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게 농담이죠. 이니셜도 예. 그렇고 저는 SNS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좀 고민이고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우리 한유의 목사님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이런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좀 한번 쭉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 정치 이슈들 때로는 이제 어떤 특정 정당 우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딱 솔직하게 이것도 좀 논란거리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여 문제 있을 때 저는 이게 그 뭐지 회복이나 뭐 이제 뭐 푸사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예, 바꾸고 하는 예. 거 어느 단체의 어떤 목사님들이 나서서 이걸 올리고 누가 따라하고 이런 걸 제가 대충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환경 문제를 이분이 평소에 진짜 관심 있어서 뭐 핵 문제나 이런 거를 평소에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지 평소에 막 참여하고 이런 분이었는지 아니면 남들이 지금 하니까. 이 대통령 공격하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 사람들을 바다의 전 지구의 생명을 해악을 끼치는 어떤 걸로 일본 정부 그리고 거기 친일본 정부로 지금 할 때 너무 좋은데 아닌 그런 취지로 하는 건지를 보면 전 후자인 게 너무 이거는 극명하다. 사실 이 환경 문제 엄청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했던 거 뭐냐면 그냥 제3의 중립지대 기관들은 뭐라고 말하지 제3지대의 해외 언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요 과학자들의 퍼센티지는 어떤 입장을 읽고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거를 충분히 따져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무조건 죽일 놈 아닐 놈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버리니까 제가 그 문제는 생각이 달랐는데 한마디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되게 애매하게 정파성과 현실 정치에서 어떤 의견이 엄청 맞물려 있어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정파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권력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들 많이 하셨다는 거죠. 권력자들하고 그냥 대립구도를 많이 가지셨고 그 당시의 제도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시고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 저떤 당이 이거의 호불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 것인가를 따지다 보면 또 결국은 정파적인 거를 얘기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최대한을 떠나서 그런 얘기들을 저는 SNS고 어디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하나 가지 보면 이게 권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게 맞고 음. 소위 우리 약자 편, 또 음. 약자 보호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정파적 이렇게 느낌 나긴 음. 하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 모든 목사들, 모든 종교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 집단을 과 싸워야 해 라는 원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쵸. 그건 당시에 아니죠. 문제가 있었고 어떤 그쵸. 예수님이 지적한 게 무슨 문제인지를 그쵸, 보고자 그쵸. 하는 예,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과 싸운 분으로 완전히 100% 거기서 끝내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음은 뭐냐? 로마 황제 쓴 거, 예수님이 따라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제국 없애려 한 거,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중론은 아니죠. 중론은 아닌데 진보파에서 보통 그렇게, 어떤 분은 저기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게 제가 유튜브에 듣다 보니까 바울이 왜 돈 모았냐? 그 전쟁하려고 전쟁 자금 보낸 거. 어떤 분? 김진호 목사님 네네네. 그 이제 제3 네. 제3 시대 어쩌고 유튜브에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안 전쟁 된다는 건 자금을 아닌데 바울이 왜 정치 투쟁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비폭력이 정답이야? 바울이 한 게 뭐라고 해석해? 그런 일일 수도 있어, 전쟁의 시간에. 근데 충분히 할 만한 해석이고, 그것도 꼭 100% 이게 맞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식으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권력자들 때려 죽이는 거가 성경 100% 그러가 보기도 어렵고, 그게 모든 종교인 모든 목사들은 항상 여당을 잡아 때려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원리가. 그러니까 옳고 그르면 어려도 좀 어려운 단어고, 권력자들 공격해라는 것도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는, 우리 그 아까 영화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전두환 그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모든 복잡한 걸 떠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게 복잡한 문제.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은 권력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거고 대척점에 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무조건적인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얘기를 시작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111페이지에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성과 중요성을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을 정치 활동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저는 이게 김동환 목사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가 사회적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로서 사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삶 자체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가 살았던 삶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정치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그 정치 행위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오히려 부활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어요. 예수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셨다라고도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도 해요. 역사적 예수의 활동과 신앙적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가 하셨던 모든 메시지의 이면을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매우 예수께서 하셨던 말에 권력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수가 하셨던 비유 자체가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현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걸 예수가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지를 상상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쵸. 예수가 이렇게 저렇게 지령을 내렸다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왔던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예수는 사회적 혁명가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무슨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날 6월절 식사하신 게 무슨 작전을 펼치듯이 해서 거기서 작전 모의를 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 분명히 있죠.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든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 가치에서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한 개인의 실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오셨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망쳐버리는 정치를 구사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근데 물론 정치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의 실존의 문제를 도외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어느 하나 선택을 위해 희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때라도 최소한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이 정도까지의 센스와 감각을 유지해라. 라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야만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정치적이다 하는 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목사님 말 들었을 때 정치적이다라는 거는 일상에서의 이런 정치적 느낌이 나는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것 같고 현실에서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다고 하는 거는 특정 현실 정치 이슈에 어떤 입장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 친화적 활동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시위 참여라든지 보통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섞여서 쓰긴 하거든요. 저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얘기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섞여 있긴 한데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는 거는 맞고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했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 뭐 이런 거를 이런 넓은 의미의 정치적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정당적인 건 아닐 수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는데 정당적, 정파적 이런 거에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진보적인 이슈에 대해 기독교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진보적 이슈가 뭐냐? 어떤 정당의 정파적인 그 정당이 지지를 보내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기독 신앙이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이 제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분명히 어떤 지형을 선택하더라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매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작동시키는 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 실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정당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 저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더 이상적인 걸 갑시다. 라는 걸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로서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결정해 가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될 것 같으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정당 지금은 이번엔 뭐 민주당이 돼야 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걸 계속 이상적인 걸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의 현 실태를 만드는 건 정당들의 역할이고 사람들의 역할이지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함께 갈 수 있는 거기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얘기를 해줘야 이 현실에 있는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야 기독교가 정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넘어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둘 다 답이 아니거든요. 현실태에 굉장히 갈등하는 세력들이지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너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에서 이렇게 가야지.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을 법하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인 거죠.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약간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가려 하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의힘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국민의힘당을 편들어서 거기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민주당을 뭐 지지해야 돼서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제3의 정당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목소리에서 얘네들을 견제할 수 있을지를 응원해서 참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상은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당장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5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런 가능성들은 항목마다 다 달라서 그런 걸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체적 실천을 개인들이 하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는 진짜 긴 호흡으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 맞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립적 입장에서 그냥 정당이 하는 얘기가 꼭 틀릴 수도 있거든요. 환경 문제는 녹색당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감정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서 이제 길게 보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짧게 가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이상도 버리지 말고 작은 이상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가져가고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 생각에 이건 한 10년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하나님 나라가 뭐 완성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 주제는 요거를 실현시키려면 국민의힘이랑 어떻게 타협해야 되지? 약간 현실적인 그걸 내놨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더 올릴 수 있지? 그런 걸 안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슈에 대해 호오를 갖게 하는 건 매우 그 정치적이고 언론이 감당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더 현실의 정치 안에서 구현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자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정당이 내놓은 좋은 이슈에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정당이 내놓는 이슈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이상을 갖고 있어도 현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봤는데 이 정당이 이런 이슈를 갖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현실적인 운동으로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당의 가치 중에 모든 정파적인 정당들의 가치 중에 가장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걸 선택하는 활동들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무색이 되는 거죠. 여기도 녹색당 이슈에도 갈 수 있고 기본소득당 이슈에도 갈 수 있고 민주당에도 갈 수 있고 국힘에도 갈 수 있다면 그때마다 사안마다 근데 메인 취향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난 요 당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이 안건에서는 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상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제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를 다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때때로 어떤 이슈에 내가 어떻게 가서 활동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주변에서 볼 때 넌 도대체 뭐야? 어떤 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열린 태도로 맞아요. 각자 이슈에 반응할 수 있으면 맞아요. 그걸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그쵸.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라는 모르겠어요. 모든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는 그 꿈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 예언 안에서 의아한 거는 이런 현실 사회 정치 주제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란 거 아는데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후쿠시마 뭐 그런 문제도 아니 자기 프로필 바꿀 정도면 진짜 애정하는 거면은 좀 대화해보고 컨텐츠 좀 공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모두 막 약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동권 문제 장애인의 문제에 관심 있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전장애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도 뭔가 디자인할 일 있으면 정장님 부탁하거든요. 그 한의원 그 컨텐츠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전장의 모든 행보에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럼 정말 그 주제에 관심 있으면 조금 서로 너무 정지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금기인 것처럼 그리고 막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막그 뭐지 제 맨날 산책로로 네 을지로에 맨날 하루에 두세 번씩 맨날 진짜 보거든요. 그거 문제도 정말 젠트리피케이션 진짜 관심 있어? 그러면 조금 대화해 볼 수 있잖아. 꼭 왜 거기 비밀리에 뭐 다른 공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오픈해서 음. 좀 커리큘럼 막 거기서 자기네들 하지 말고 아니 진짜 관심 있고 있으면 한번 대화해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없어서 조금 이제 낯선 거죠. 근데 예민한 주제긴 해요. 예민한 주제고 사실 교회에서도 잘 꺼내기 쉽지 않은 호불호가 있는데 그럼요. 집 가지신 분들하고 못 가지신 분들이 극명하게 네. 나눠지십니다. 그래서 선택이 그냥 이게 죽을 때까지 대화하지 말자. 이 주제는 그냥 알아서 조용히 투표하고 그냥 이게 우리가 싸우지 않는 방법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한의원도 그렇고 만나는 약간 전 중립을 지키자는 거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자 각자 이런 대화를 토대로 각자 판단해서 어떤 방식의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판단 이렇게 하는 거를 하자는 데서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어떤 리더가 자 여기 전장현이야 여기 투표해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 중에 저는 중립적이라는 표현은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중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중립, 여긴 동의가 가능해요. 그러나 무색무취로서의 중립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있죠. 근데 사실은 왜 그 판단을 내렸냐면 그게 예수가 말한 모습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느낌보다는 만약에 목회자가 깊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중립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누구든 다 와서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누구든 다 같이 와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갈라지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그런 스탠스로 있구나. 나는 이런 스탠스로 있어 라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히 열려 있으면 되는 거죠. 중립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있지만 서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핑 되어 있는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중립적 교회가 아니고 한의원의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중립적이지 않아요. 물론 혹시 중립적 교회 방향을 하고 있는 분 있으면 저는 진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 글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뉴스엔조의 글을 공유할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동권 투쟁 해볼게요. 중립적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 주제는 우리가 고민해볼 주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우리 교회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장현을 응원하지만 특정 행동에 관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100% 전장현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면 중립성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중립성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은 그러니까 없을까요? 이 공간을 중립성인 거죠. 그 개인이 공간에, 중립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의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버마스처럼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대화 공간,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대화 그걸 하버마스가 뭐라 그랬죠? 그 의견 교환 공간이래. 어쨌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지금 이 신앙적 고민 때문에 이걸 어떤 판단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 오늘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원하지만 지하철 그렇게 하는 거가 효과가 있는 건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 건 완전 리스펙이에요. 저는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고 저희가 맡길 일 있으면 무조건 전장에 후원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이동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는 거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맞아. 근데 저 방법을 몇십 년에서 어떻게 했을 때 저걸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보면 당사자분들이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가 더 속도가 낮고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효과적일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는 하나의 확률 문제라서. 근데 교회가 공간이 중립적이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걸 오픈해서도 서로를 너무 혐오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한 공간으로 모일 수 있으려고 노력하면 이제 중립성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는 이미 중립적이진 않지만 그 표현을 중립적이라고 근데 표현하신 만약에 거죠. 교회가 우리는 여기 같이 시위 나갑시다 이렇게 가면 그거는 중립성을 표방하는 건 아니죠. 아니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방향으로 함께 가기로 했다면 함께 나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교회라면 목사님 표현되면 그것도 중립적인 거죠. 모든 자기 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담론이 그렇게 모아졌으니까 전장현을 돈대로 시위하러 같이 갑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중립이잖아요. 중립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 제가 좀 약간 다른 표현을 좀 잘 써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얘기가 다 나눠지는 건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민주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중립적인 지대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건 민주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같이 토론해서 자 가기로 결정했죠. 갑시다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비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봤을 때 특정 정당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느낌의 공간이길 바라겠구나라는 감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공동체, 불교 공간이든 기독교 공간이든 그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공간이 늘어나야 하고, 만약에 거길 간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걸 응원해 주는 건 좋은데 종교 집단 자체가 하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그러니까 비종교인도 대부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대의 종교의 역할과 평화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위험한 시대의 종교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대에도 침묵하고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권력과 동참하는 길을 걷는 것은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권력을 경계하고 정치적인 이런 반대적인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는 교회와 평화적일 때 우리의 정파성을 나타내며 이거 갖고 뭔가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 시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듣다가 고민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스탠스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살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좀 요즘에 가장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은 뭐 우리가 뻔히 알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우리 시대에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대우받지 못하고 가장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성적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소외받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는 친화적인 스탠스를 갖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아닌가
그게 평화로운 시대라면. 근데 위급한 시대라면 정말 위급한 시대라면은 해야 할 말은 명확하죠. 그거는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부당한 걸 하는 폭거를 하는 사람들을 규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번은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다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다를 수밖에 거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순위 네. 요거 1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해석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부르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그야말로 이제 민주주의적인 그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민주적인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중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멤버들로 우리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개인마다 그 1번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달라서 그리고 실질적 우리 이 기독교회라는 이 집단이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할 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목사님 교회가 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거면 진짜 진지하게 연구하고 뭘 해서 하면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 않고 참여적인 그런 교회를 하면 교회 개성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제 수준에서 종교기관이 살아남으려면은 확률적으로는 그 입장을 지킬 때 왜냐면 약간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기에 근데 일요일날 교회 아까 또 나가자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배하고 설교하고 대화하는 이 공간을 중립적 느낌으로 나누고 본인이 여러 정당 참여든 사회기관이든 뭐든 여러 방식으로 후원이든 적극적으로 하기를 이제 응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향성을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세팅을 하게 되면은 지향점이 있고 지향점이 있으면 색깔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향점이라는 걸 정해놓은 순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모습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색깔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걸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골을 달성하는 걸로 목표로 가느냐 이제 그거를 지향을 해서 그러면은 골을 지향하는 걸로 가면 색깔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화합은 좋은 거죠. 네, 네. 화합을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뭐 그게 중립적인 공간이든 대화 공간이든 그런 공간으로서의 위치만 그러니까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공동체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얘기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8, 7 아마 책에 어디 썼을 거예요. 7, 80%몇 퍼센트 그냥 상상해요. 그냥 불교도 기독교도 모든 종교에서 공동체의 메이저 포인트는 모임 안에서의 화합과 중립성을 그쵸. 지향하는 게 메이저고 음. 한 20%는 극우든 진보든 자 우리는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거 모여보세요. 이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